자, 8월 9일 새벽 2시 14분, 15분. 어제랑 오늘, 갑자기 새벽 온도가 낮아졌다. 지금도 뭐 팬티만 입고 있는데, 또 걸어 다니면서 또 설명을 좀 해보자. 음, 오늘은 연불과 이제 연불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이쪽에 대해서, 경지가 올라가는 이쪽에 대해서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원리나 이치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줄게요. 지금 집을 엄청 새 집으로 만든 그 철신보살님이 고환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서 뭐 요즘도 그런다는데, 음, 그게 연부라는 거거든, 고환경이.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연불 실력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지금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이 연불이란 게그 명상 경지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어, 연불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그 연결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좀 설명해 줄게요. 명상은 어느 종교나 상관없이 어떤 명상법이든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해쌍수. 응? 우리는 뭐 불교에서는 개정해라고 하는데 개는 빼버리고, 응? 정해쌍수로 구성되어 있다. 정해쌍수는 뭐라고? 정은 고요할 정,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야. 이제 그 기독교에서 성경책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야. 마음을 가난하게 어떻게 하죠?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조용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호흡이 되게 미미하게 안정이 돼야 돼요. 호흡을. 그래서 호흡법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고요함을 만들기 위해서야. 마음의 고요함, 차분해져야 돼. 굉장히 차분해져야 돼. 응? 우주에서 가장 차분한 사람이 누구야? 원형불이야, 원형불. 응? 알겠어요? 지구가 아니고 우주야.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져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구차재정이라고 불러요. 응? 색계천 1, 2, 3, 4, 무색계천 1, 2, 3, 4, 8개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멸진정. 그래가지고 뭐 십지보살 아라한이 멸진정이고 12지 열애인 부처님은 뭐 상수멸정이다. 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그냥 구차재정이라고 해서 멸진정이 이제 부처님의 고요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멸진정이 이제 완전히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더 가난해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진다. 이게 이제 절대 가난함이라 그러지. 절대 고요함. 더 고요해질 수 없을 만큼 더 고요해진다. 고요해진다. 근데 그 고요함이 더 고요해질 만큼 더 고요해질 수 없을 만큼 고요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원형불의 지도로 쉽게 알 수 있다. 뭐라? 그게 절대 신통력이 생기는 데가 그 절대 고요함이야. 절대 신통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아직 고요함이 좀 더 고요해져야 돼. 이해가 되죠? 응? 그래서 이제 고요함 이야기는 했고 정해상수에서 정원 얘기했고 해는 뭐냐면 그 신통력 지금 말한 거 방금 말한 거 해는 지혜, 신통력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 보통들은 이게 정해상수에서 해를 그냥 지혜라고만 하고 신통력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아시라고 신통력을 말하는 거야. 지혜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 개똥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 왜? 신통력이 없잖아. 이 명상에서 도에서 말하는 것은 어, 지혜는 반드시 그 신통력을 말하는 거야. 신통력은 몇 가지라고? 6가지야. 7가지는 없어. 항상 명심하시라고. 항상 신통력은 몇 가지다? 6가지야.
그래서 6가지 신통력을 다 얻으면 이제 우주에서의 최고 경지다, 절대 경지다, 절대 신이다, 뭐 열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조계종에서는 신통력을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신통력을 왜 안 좋아하냐면 이게 좀 신통력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자꾸 뭐 무리를 걸어라, 뭐 어? 뭐 죽은 자를 부활시켜라, 뭐 이래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명상 지금 명상을 하는 거야. 지금 명상을 하는 건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잖아. 응? 무리를 걷는 게 명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명상은 앉거나 자빠져 가지고 좌선을 하거나 와선을 하는 거야. 근데 무리를 걷는 거는 우리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어?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물론 걸으면서 명상하는 건 있어요. 근데 천천히 걷는 거야. 천천히 걷는 거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게 아니야. 이게 복잡한 길, 처음 가보는 길, 뭐 낭떠러지 길, 뭐 이런 데 걸으면 큰일 나고, 넓고 평평하고 내가 익숙한 길 있죠. 지금 원영분은 지금 팬티 차림에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지. 이게 이렇게 걸으면서 명상은 가능해요. 이건 무슨 선이라 그러나 모르겠다. 그렇고, 무슨 설명하고 있었지? 그래서 신통력을 스님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는, 신통력 얘기만 하면 엉뚱한 얘기로 빠지기 때문에 명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상 얘기가 아니고 좀 엉뚱한 데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신통력을 싫어하시는데, 원래는 명상은 신통력 공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고요함을 만드는 거야. 그 스님들이 이제 신통력을 배격하는 그 이유는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하도 잡스러운 거 삿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배격하고, 야 이 새끼야 좌선이나 해라, 이 얘기는 이해를 하지만, 그 좌선의 목표가 일단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1차 목표지만,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신통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야. 그래서 고요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신통력이 목적이고, 고요함은 수단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스님들이 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안 되면 나중에 되게 막 이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초적인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 완전히 명확하게 딱 이다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딱 분명하게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경지가 올라가면서 계속 마가 생겨. 그게 왜 그러냐면 기초 이론이나 기초 원리에 대한 정립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는 거야. 뭐 모래 위에 성 쌓는다 그러죠. 기초 기반이 흔들리니까 위로 갈수록 처음에는 괜찮은데 모래 위에 성을 처음에 약간 쌓았을 땐 괜찮은데, 높게 쌓을수록, 즉 경지가 높아질수록 밑이 흔들려. 그래서 굉장히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건 없어.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야. 내로남불인데요. 그건 이제 나쁜 의미로 쓸 때 내로남불이고, 보통 정치꾼들이 지도 범죄질 하면서 뭐 이러면서 뭐 내로남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기초 명상 원리들을 정리하고 확립시킬 때는 그냥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명확하게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딱 경고해야 된다고. 뭐라고? 고요함은 수단이고 신통력이 목적이야. 알겠어요? 신통력이 목적이고 신통력이 수단이고 고요함이 목적일 수는 없어. 그 순서가 바뀔 수는 없어. 고요함이 먼저야. 좌선을 할 때는 고요함을 얻는 게 가장 핵심이야.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성경에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거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 하나님을 본다. 이게 신통력적인 이야기죠. 응? 내가 거기로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 천국에 내가 날아간다는 소리거든. 응? 그게 천국이 육신으로 날아가지냐? 명상에서 영적인 영혼이 날아가는 거야. 영혼이 날아가려면 그게 여의통인데, 신통력이라고. 육신통 중에 하나지. 여의통은 신족통이라고도 하지. 신의 발, 그래서 신족통. 디바인 풋인가? 모르겠다. 음,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을 본다. 연불산매 같은 거지? 응? 연불을 해서 부처님을 본다. 이거 아니야. 그게 산매잖아. 연불산매. 연불산매는 이게 신통력이라고. 부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거나 내가 하나님한테 날아가거나 두 가지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부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신통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명상은 정해쌍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불교든 도교든 어디든 뭐든 다 명상은 기본이 뭐라고? 일단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 왜요? 그래야지 이게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거든? 죽어서 나가는 게 아니야. 죽어서 나가는 건 또 다른 거야. 중음신은 다른 거라고. 죽어서 나가는 영혼을 이제 중음신이라 그러는데, 중음신이 사는 세계를 저승, 중음의 세계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라 그러지.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부정한다며. 연옥 개념을. 연옥 개념을 왜 부정하냐면은 설명이 어려워서 생략한 거지. 연옥이 없다는 건 아닐걸? 개신교는 난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그 원리가, 연옥을 설명하게 되면 이 성직자들도 헤매요. 원형불도 헤맨다고. 이 저승 얘기가 되게 복잡해. 좀 아종다종하고. 그래서 그거를 빼버리고, 교리에서 빼버린 거, 삭제해버린 거지. 설명이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헤매고 앉아있으면 신도들은 더 헤매지. 그러면 이제 신도들이 헤매면 막 포교도 안 되고 시주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리를 좀 단순화시키려니까 복잡한 설명들을 다 삭제해 버리는 거지. 단순하게. 이해는 되죠? 그래서 중음신이라는 거는 이제 죽어서 나가는, 죽어서 내가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떠도는 그 영혼을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음신하고 달라서 명상에서는 가부좌하고 명상할 때 내 영혼이 밖으로 나가야 돼. 아직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으면 개똥 경지가 안 되는 거야.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죽는 얘기는 전혀 아니야.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내 영혼이 육신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마치 꿈 꾸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꿈 꾸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내가 말하지, 자꾸.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녀야 된다고. 원년불은 은하계 간 우주 이동까지도 해봤다 그랬지? 은하계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경지가 낮으면 가까운 데까지만 돌아다닐 수 있고, 경지가 높아질수록 멀리 나갈 수 있거든요. 멀리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저기, 지중해 키프로스의 그 다스칼로스는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나가는 멀리 범위는 지구 7바퀴 거리까지밖에 안 된다. 지구 7바퀴 거리면은 달까지도 못 간다는 건가? 원형부는 은하계 간 이동까지 한다고. 경지 차이를 알겠지? 다스칼로스가 틀렸네요. 틀린 게 아니고 다스칼로스가 경지가 낮은 거야. 경지가 높아지면 은하계 간 이동이 된다. 은하계 간 이동이 정말 좀 이상해요. 기분도 좀 이상하고 무섭다고 해야 되나? 좀 떨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데 은하계 간 이동도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야? 은하계 이동까지 갔냐? 명상의 기본은 고요함과 신통력이야. 그런데 신통력이 목적이고 고요함은 수단이야. 알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이 기초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고요함은 왜 명상에서 고요함을 자꾸 얘기하고 가만히 가보자고 눈 감고 편안하게 앉아서 뭐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편안한 행복 명상 하면 그냥 편안한 거, 스트레스, 직장이나 뭐 가정이나 뭐 이런 각종 스트레스에서 편안하게 내려놓고 조용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요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요 정도만 배우죠. 일반인들의 그 생활 명상이고, 그것도 좋아. 의사들도 추천하지. 그런 거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직장의 근무 근로 생산성을 높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그 존 카바친 교수가 그
명상을 갖다가 불교 명상을 갖다가 그렇게 직장에서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명상이. 근데 그런 명상 말고, 그런 명상은 이제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고요함만 거기까지만 목적으로 두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원래 진짜 프로의 세계의 명상은 고요함은 고요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고요함을 통해서 신통력을 얻는 게 목적이야. 알겠어요? 분명하게 하시라고. 일반인들의 명상은 뭐라고? 고요함이 목적이야. 네? 프로의 명상은 뭐라고? 전문가의 진짜 그 명상 전문가, 진짜 명상의 달인의 그 도인의 그 명상은 뭐라고? 고요함은 수단이고 목표는 신통력이라. 알겠어요? 신통력은 그 마음의 신통력이야. 육신의 신통력이 아니야. 육신의 신통력 5년분 할 줄도 몰라. 하다못해 사주도 못 보고 관상도 못 봐. 알겠어요? 점도 못 친다고. 현실 세계 쪽에 아니란 말이야. 마음 세계 쪽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명상에서만 이렇게 신통력이 생기는 거야. 꿈속에서만. 현실이 아니라고. 이것도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해서 정해쌍수인데, 정해쌍수 설명을 했는데, 오늘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 처신보살님이 연불을 잘 하시는 걸 내가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불 다음에 그 위로 가는 연결점이 있어요. 육경지로 가기 위한 연결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연불 수행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무엇이냐? 요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정해쌍수 지금 고요함과 신통력 관계를 설명해 줬죠? 이제 보자고. 연불이란 건 뭐냐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신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신이 나타나. 어디서 나타나겠어? 현실에서 나타나면 그건 미친놈이고, 어? 명상에서 꿈에서 나타나. 명상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현실에서 문득 보이기도 해. 문득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좋은 거야. 그건 좋은 건데 자꾸 현실에서 눈 떠 있을 때 자꾸 뭐가 보이면 그건 오히려 안 좋은 거고. 계속 자꾸 뭐가 보인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가 귀신도 보인다, 뭐도 보인다. 그러면 이게 정신병 쪽이야. 근데 연불을 열심히 해서는 그 결과로 현실에서 문득 보이기도 하고, 보통은 눈 감고 가부좌하고 있을 때 보이거나 아니면 밤에 누워 잘 때 보인다고. 꿈으로 나타나서 보인다고. 그래서 그건 석가모니불도 하신 말씀이야. 낮에 보지 못한 사람은 밤에 꿈에 볼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한 말이야. 낮에 본다는 건 이제 눈 뜨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가부좌하고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낮에 보는 거고, 밤에 보는 거는 꿈에 보는 거고. 이해가 되죠? 신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신이 나타나. 원형불 이름은 부르지 말라 그랬지. 왜요? 인간으로 살아있는 신은 부르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했어? 귀가 가렵잖아. 나한테 해코지가 된다고. 내 일상생활을 방해한단 말이야. 몸도 건강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야. 그거는 흑마법 알죠? 백마법은 착한 양반들, 흑마법은 그 나쁜 짓 하는 놈들, 마법사들의 세계가 두 가지가 나눠진다 뭐 이러는데, 백마법 쪽의 얘기가 아니고 흑마법 쪽의 얘기로 간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는 도인을 부르는 게 아니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뭐 직장 관계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언론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돼. 마음속으로. 왜요? 그 사람 이름을 네가 불러서 뭐 할 거야? 네가 축복을 해줄 거야? 아니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산 사람을 왜 불러? 그럼 결국 산 사람한테 자꾸 그 산 사람의 영혼에 자꾸 나쁜 영향을 줘. 그게
사탄 마귀로 가는 길이야. 산 사람은 부르는 게 아니야. 명확하게 하시라고. 죽은 다음에 불러라. 석가모니 불도 불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직접 빨리 찾아와서 나한테 도를 배우고, 내가 죽거든 연부를 해서 나를 불러서 연부를 하면 내가 나타날 테니 꿈에 나타난 나로부터 도를 배워라. 응?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원년부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야. 어찌됐든 연불은 그렇게 신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서 신이 나타나는 그거야. 근데 이게 도의 공부, 명상의 공부와 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윗경지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연불의 특징은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하게 계속 연불을 석가모니불 이런 목소리와 톤과 이런 빠르기로 하라고 그랬지. 석가모니불 계속 이렇게 부르면 뭐가 되냐면 마음의 고요함이 된다고. 왜? 다른 일상생활에 각종 직장이나 가정의 가정이나 각종 스트레스가 생각할 여유가 없지. 계속 석가모니불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다른 생각이 다 끊어진다. 그래서 번뇌가 끊어진다 이런 거야. 그래서 연불을 하면 번뇌가 끊어진다는 게 뭐냐면 석가모니불이라는 그 신의 이름에 내가 마음을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다 사라지고, 번뇌가 다 사라지니까 고요하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요함을 얻는 거야. 연불할 때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그래서 고요함의 핵무기야. 이 고요함의 핵무기를 일단 한번 발동시키면 다른 수많은 답답한 그지 같은 번뇌들이 싹 다 초토화돼. 싹 다 죽어버려. 그래서 도인은 왕은 진짜 핵무기 가지고 생명을 협박하고 지랄하지만 도인은 그렇게 천박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응? 마음의 핵무기를 지니고 있는 게 도인이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주로 하는 연불이 있다. 수행자마다 항상 하는 연불이 있다고. 다른 연불이 아니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내가 부르는 신의 이름이 주된 신의 이름이 딱 있어. 맨날 부르는 단골이 있어. 단골. 그럼 그걸 부를 때 한 1분, 2분, 3분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으면 뭐라고? 번뇌가 싹 다 소멸돼. 그게 바로 마음세계의 핵무기야. 그 연불 신의 이름이. 신이 따로 뭐 어디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응?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내가 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다른 일체 생각이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번뇌가 다 썩 다 초토화된다고 해서 이게 마음의 핵무기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가나선에서의 화두지. 응? 그 다음에 진원 수행을 하는 만트라 수행을 하는 진원 수행을 하는 게 티벳 밀교인가? 진원 수행, 주문 수행을 반야신경의 반야신경 주문 있잖아. 아제아제 바라아제. 응? 이런 걸 할 때 3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아제 승 아제 모지사바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잖아.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잖아. 그래서 다른 생각이 다 멈추기 때문에 5분, 10분, 30분, 1시간 하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야. 번뇌가 싹 다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핵무기라고 하는 거야. 도인은 항상 마음의 핵무기가 있어야 돼. 응? 도인은 항상 그렇다고. 어느 종교의 도인이든 어느 종교의 명상 수행자든 자신의 마음의 핵무기가 있어야 돼. 그건 뭐라고?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큰 핵무기야. 그럼 신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개념보다도 내 번뇌가 다 사라지는 명상의 정해상수에서 고요할 정이 되기 때문에 번뇌가 싹 다 사라지는, 소멸되는, 죽여버리는, 좀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바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 건데,
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명상경지도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 마음의 고요함을 얻었잖아? 그 다음은 뭐예요? 신통력이 목적이라 그랬지. 신통력을 얻어야지. 그래서 신이 나타나는 거, 응? 연부를 했는데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신통력이 완성이 된 거야. 부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되고, 외부의 어떤 우주의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뭐야? 영적 세계, 마음 세계에 살고 있다. 뭐 그런 거고. 저 멀리 안 보이는 먼 곳에 살고 있다. 외부의 먼 곳에 살고 있다. 그 말은 뭐야? 결국 그것도 똑같은 말이야. 이게 다른 말 같은데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신통력이 생긴 거야. 뭐라고? 소환 신통력이 생긴 거야. 소환 신통력. 소환 신통력은 뭐냐면 다른 어떤 영적 존재를 불러내면 내 앞에 나타나는, 강제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체포해가지고 강제로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소환 신통력이 되는 거야. 소환하고 체포하는 신통력이 되는 거야. 응? 경찰들 말이야. 경찰들. 응? 소환장 발부해가지고 너 와라. 그래가지고 체포, 구속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되는 게 바로 연불산매란 말이야. 연불을 공부하는 게 그런 공부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높은 경지도 올라가야죠. 연불을 이제 많이 해서 연불 신통력, 그 소환 신통력이 되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 윗단계는 뭐냐면 부처님 불러가지고 부처님하고 섹스하고 노는 거야. 네? 부처님은 남자인데요. 동성애인가요? 그럼 여자 부처님, 여자 보살님, 뭐 관세음 보살님을 불러서 섹스하고 놀든가. 아니면 법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도를 배워야 되겠지? 설법을 해달라고? 설법을 해주십시오 할 때 설법만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고 대화식으로 설법을 조금 짧게 해주면 그건 뭐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건 어때요? 하면서 뭐 내가 반응을 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건 또 이래 또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도 또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연불 공부는 뭐가 안 돼?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왜요? 계속 연불만 하고 있잖아. 부처님이 나타나서도 연불을 했는데 부처님을 나타났을 때도 연불을 그치지 않고 계속 연불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어 없어?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왜? 연불이라는 게 아까 핵목이라고 했잖아. 연불을 하게 되면 다른 마음을 일체 내지 못하고 다른 대화나 말을 할 수가 없지. 계속 석가모니불만 부르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설법을 만약에 나타나신 부처님이 설법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내가 계속 석가모니불만 계속 부르고 있는데 석가모니불 저기 나타났어. 그래서 도를 설명해줬어. 근데 그게 내 귀에 들려? 내 귀에 들리긴 들리는데 내 섬 연불 소리에 묻혀버리지. 이해가 돼요? 이 연불 공부의 문제가 거기에서 이제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연불을 할 때 부처님이 나타나면 연불을 그만둬야 돼. 응? 근데 이 연불 수행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마음이 고요한데 연불을 그치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번뇌망상으로 빠져. 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연불 수행의 그게 큰 문제야. 가나선도 지금 똑같은 거야. 화두 듣는 스님들도. 한 가지 화두나 이 신의 이름이나 이게 다 한 가지 그 핵목인데, 마음의 의지처라고 하지. 원영불이 주는 뭐 염주나 부채나 뭐 이런 거 있죠. 도인들이 갖고 다니는 주장자나 뭐 이런 게 다 어떤 그 마음의 의지처가 되는 거거든. 마음의 의지처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염불을 그만둬 버리면 마음이 곧바로 번뇌망상에 막 들끓는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야. 알겠어요? 고요함이 깨져 버리라고.
그 연부를 그만두면 부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연부를 그만두면 어떻게 된다고? 번뇌망상으로 빠지니까 마음의 고요함에 흔들려서 깨져버리니까 제대로 대화를 할 수도 없어. 대화를 하다가 바로 그 부처님이 사라져 버린다고.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고요함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라져 버려 뿅. 그럼 부처님이랑 섹스를 어떻게 하냐? 응? 섹스는 왜 해요? 친해지는 거지.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다른 존재들보다 엄청나게 친해지는 게 섹스하는 거야. 신하고. 애까지 낳고 그런 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복잡한 얘기잖아. 뭐 결혼하고 야 이 새끼야 돈 벌어와 뭐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말은 섹스가 굉장히 친해지는 거야. 영혼과 영혼이 두 영혼이 가장 친해지는 그 핵심적인 방법이 물론 남자 대 남자 난 동성애를 안 좋아하니까 동성애 안 좋아한다고. 교황은 동성애를 부정했다가 요즘 뭐 인정하는 식으로 나오는지 몰라도 원년부는 동성애 안 좋아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좋아한다고. 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또 그렇고 어쨌든 신과 내가 성별이 남녀가 되면 섹스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해지면 그치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잖아 맨날. 야 우리 아빠가 뭐야? 이러잖아. 이게 뭐야? 그 자식 놈이랑 그 아빠랑 친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난 친한 백이 있어. 이거 아니야. 그래서 신하고 친해져 봐. 엄청난 백이지. 그래서 신하고 섹스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섹스는 근데 문제는 신이 여자여야 돼. 내가 남자잖아. 보통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남자잖아. 여자분들보다는. 근데 신이 남자로 나타나면 남자 대 남자면 젠장 섹스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신과 수행자가 남자면 신은 여신이면 섹스를 할 수 있겠지? 그죠? 섹스가 굉장히 친해지는 방법이야. 근데 문제는 섹스를 하던 도를 묻던 설법을 요청하던 청법가를 불러서 설법을 요청하던 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연불 공부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추고 청법가를 부르자마자 마음의 고요함이 깨져버린다고. 마음의 고요함이 깨지면 그 신이 사라져버려. 나타났던 신이. 응? 뭐 질문을 하려고 연부라는 걸 멈췄어. 질문을 하려고 다른 말을 했어. 한마디. 다른 말을 한마디 할 때 그 고요함이 깨져버리면서 신이 사라져버려.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 문제가 있어. 섹스는 도를 묻는 것보다 더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거든요. 뒤흔들리고 막 쾌락과 그래가지고 섹스는 더 힘든 거야. 설법을 청하는 것보다 더 윗경지야. 섹스가 지금 음란하게만 자꾸 듣는데 그게 아니고 설법을 청하는 것, 대화를 하는 거는 그냥 평범하게 물어보고 답하는 것 정도지만 섹스는 흥분을 하지. 둘이서 좋아 죽잖아. 응? 그럼 흥분이라는 건 뭐야?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명상이 다 박살이 난다고. 마음의 고요함이 다 박살이 나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섹스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애를 낳지 말아라 이런 뜻,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애를 낳으면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여자가 또 애를 낳으면 또 다른데 시집도 못 가니까 여자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그 섹스 자체가 초학자인 노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마음이 흔들리잖아. 뒤흔들리잖아. 응? 그 쾌락 속에서. 응? 그러면 명상 다 말아먹잖아. 그러니까 초학자들한테는 섹스를 하지 말아라.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평온함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방해된다. 이 말이고 엄청나게 높은 도인의 경지로 가면 그 섹스를 해도 마음의 고요함이 그대로 있어. 그게 엄청나게 높은 경지야. 보임을 마친 경지다 뭐 이러는데 흔들림이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흔들리는데도
곧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고요함으로. 근데 그 표현보다는 지금 명상에서 설명은 예를 들어서 남자 수행자가 여신을 불렀다. 여신이랑 섹스를 했다. 그때 꿈이 안 깨져야 돼. 왜요? 그게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꿈이 박살나서 그 신이 사라진다니까. 여신이 사라진다니까. 어? 여신이랑 키스만 해도 여신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왜? 내 마음의 고요함이 흔들려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여신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 고요함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야. 명상은. 고요함이 항상 유지돼야 된다고. 그래서 고요함이 유지된 채로 여신이랑 섹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이게 보임을 맞춰야지만 이게 된다고. 아직 그렇고. 그래서 연불수행의 공부에는 지금 말했듯이 뭐라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멈추면 바로 고요함이 깨져서 그 신이 나타난 신도 사라져버리고 개 박살이 나기 때문에 뭐를 공부해야 되겠어? 뭐를 공부해? 간단하잖아. 연불을 멈췄을 때도 꿈이 계속 유지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연불을 멈췄을 때도 그 신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신과 대화를 해도 되고 신과 섹스를 해도 되고. 보임 쪽이네요. 그렇지, 보임 쪽이야. 바로 이게 연불을 해서 신이 나타났으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치면, 깨달음 이후에 보임을 하잖아. 보임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스님들이 고기도 먹고 일상 산 밑으로 내려와서 뭐 그래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별짓도 다 하면서도 각종 뭐 이런 파괴라고 하죠. 만행이라고 그러나? 무해행이라고도 하고 만행이라고도 하나? 그런 파괴의 모든 것들을 해보면서도 마음의 공부를 더 다지는 거야. 일반인들의 그 잡된 행동과 달라. 응? 보임을 하는 스님이 창렬한 성매매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 성매매랑 전혀 다 차원이 다른 거야. 되게 땡초라고, 파괴승이라고 막 발로 차면 안 돼. 물론 뭐 파괴승이 대부분이겠지. 근데 그렇게 높은 경지가 나타나는 게 많지 않아. 보임이 가능한. 보임의 길을 걷고 있는 도인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그냥 스님들이 그냥 성매매하면 그냥 땡초야. 파괴승. 일탈한 스님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도의 경지가 굉장히 높아진 분들은 파괴 공부를 하거든요. 파괴 공부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말했듯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제 수행이고, 수행의 결실이 신이 나타나는 거야.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신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연불을 멈춰버리면, 평소에 하던 수행이지, 수행을 멈춰버리면 그 신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대화도 할 수가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대화를 일단 하려면 연불을 멈춰야 되잖아.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춰야 되잖아.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추면서도 내 마음의 고요함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깨지지 않고. 그래야지 대화를 할 수 있죠? 요게 중요하다고. 요게 보임이라고 하는 거야. 수행을 놨을 때도 마음의 고요함이 유지가 돼야 돼. 그게 깨지면 안 돼. 그걸 보임이라고 하는 거야. 보임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이런 설명 드리니까 되게 쉽죠. 이해가 돼. 이 원리 구조를 알겠지. 그래서 연불을 놨을 때, 즉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도 고요함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뭐겠냐? 뭔데요? 그게 바로 묵조선이야. 거기서부터 묵조선이라고. 묵조선을 처음부터 하니까 이게 엉망이지 돼가지고, 야, 묵조선 침묵하는 거 말이야. 침묵선. 원형불이 맨날 한다는, 원형불은 요즘은 뭐 단전업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념무상법을 한다 그러잖아. 이 무념무상법이 이게 침묵선, 이 묵조선인데, 이 묵조선의 조동종의 묵조선인데, 이 조동종의 묵조선은 경지가 낮은 되게 엉터리야.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묵조선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 보니까 이 설명이 엉망진창인데, 원래는 높은 경제의 도인들은 침묵선을 한다고. 응? 무념무상법이라 그래. 나는 원년부는 무념무상법을 한다고. 다른 걸 안 하고. 왜요? 무념무상법은 그냥 침묵한 상태에 있는데 그냥 고요한 거야. 마음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연부를 했을 때 신이 나타나는데 도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도를 질문하려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춰야 되는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추기만 하면 마음의 고요함이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그 꿈이 깨져버려. 그 신이 나타난 신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꿈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 나타난 신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나타난 신이 마귀나 뭐 이상한 개똥 같은 걸로 변하는, 그러니까 형상이 변하는 건 아닌데, 그 내용이 진짜 신통력의 신은 가버리고, 어떤 무슨 개똥 같은 걸로 바뀌어. 형상은 그대로인데, 말도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개꿈으로 바뀐다 그러지. 원영불이 그 블로그에서나 유튜브에서 설명해 줬었는데, 고요함이 깨지면 꿈이 진짜 도의 꿈에서 일반인의 개꿈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연부를 놓았을 때도, 화두를 놓았을 때도 계속 마음의 상태가, 고요함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신한테 질문을 할 거 아니야. 도가 뭡니까?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연부를 놓았을 때 마음이 한다. 이건 뭐예요? 연부를 놓는다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고요함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뭐야? 무념무상법이야, 이게. 알겠어요? 이 이치를 알겠어?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핵무기라는 연불, 신의 이름 또는 화두 이것을 버리고 이런 방편과 수단을 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극도로 고요함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보임 상태라고 하는 거야. 보임이 맞춰진 상태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야. 이게 나는 지금 되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경지까지 간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없어. 이런 이치도 모르지 당연히. 이게 간 적도 없으니까. 이게 도교의 단전호흡이든 뭐든 뭐 힌두교의 무슨 뭐 차크라가 어쩌든 기독교에서도 생명의 나무 뭐 기타 등등 뭐 수많은 명상법이 있는데 그 기본 원리야 지금 이게 전부 공통된. 그래서 무념무상법이 그렇게 중요한데 무념무상법이 또 공부하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침묵을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래가지고 번뇌망상이 들끓어가지고 이 침묵선이라는 게 이 무념무상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방편으로 어떤 한 가지를 의지해서 한 가지에 한 가지 있음이라는 어떤 방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그래서 번뇌를 싹 다 소멸시키는 게 화두, 연불, 진원수행, 주문수행 이런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해리포터 마법 쓰는 이야기인데 지금 마법 쓰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기초 원리나 이론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리포터 마법 쓰는 게 진짜로 있는 거야. 그 애들 영화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현실 말고. 근데 해리포터 마법이 쓰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이런 게 있어. 정해쌍수 공부, 뭐 연불을 다시 놓으면서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 이거는 뭐라고? 무념무상법. 이 무념무상법은 뭐라고? 화두도 연불도 주문수행도 하지 않는데 극도의 고요한 마음 상태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야. 무념무상법이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원영불은 무념무상법으로 들어간다고. 명상에. 그래서 차원이 달라. 다른 도인들하고. 이 무념무상법은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해보시라고. 말만 듣지 말고 직접 해보시라고. 한 3분 5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봐. 별 생각이 다 든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고요함이 이루어지겠냐? 응? 마음의 고요함은 커녕 얼어 죽을 그냥 앉아서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무념무상법이 너무 어려워서 수행자들이 다들 초보 수행자들이 다들 허송세월만 하지 교회에서 앉아서 있기만 하면 번뇌망상이 들어가지고 응? 왜 번뇌망상이 드냐면은 봐요. 예를 들면 봐. 명상을 하기 직전에 누구랑 대화를 했어. 또는 뭐 명상을 하기 직전에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뭐 직장에서 일을 했어. 직장 상사가 뭐 친하냐? 갈구지? 그 갈굼 속에서 스트레스 부글부글 그게 바로 떠오른다고. 지금 가보자고 명상하고 눈 감고 앉았으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은 게 바로 떠올라. 그 내용이 싸운 게. 응?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뭐라고? 빨리 고요해져야 돼. 가부좌하고 눈 감았을 때 확 빨리 고요해져야 된다고. 몇 분 만에. 원형불은 한 3분, 5분 정도 걸려요. 바로 바로 고요해져야 돼. 근데 그게 고요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생각, 저세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5분, 10분, 15분, 30분 계속 지나지. 그럼 이제 뭐가 된다고? 이 가부좌에 문제가 생겨. 뭐가? 허리가 아프잖아. 목고기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 생각들은 안 하고, 그 스트레스나 이런, 방금 좌선하기 직전에 스트레스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각종 이야기들이나 아침에 본 뉴스나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이고 하면서, 다리 아파, 응? 허리 아파. 이러고 있어, 이제 이 번뇌망상이 이제 신체의 고통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좌선했을 때 처음에는 망상으로 앞에 했던 일들이나 이런 게 떠올라가지고 번뇌가 쌓여 있고, 이제 그게 좀 사그라들려고 하니까 이제 몸이 아픈 거야, 좌선 상태가 원래 그렇거든요. 몸이 아파.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땡기고. 그러면 그게 고요한 공부가 언제 되냐고. 그래서 이게 무념무상법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초학자들이 너무 마음의 고요함 공부가 안 돼. 10년, 20년을 앉아 있어도 무념무상법을 가르치면 20년이 지나도 마음의 고요함은 그냥 맨날 앉았을 때마다 반복되는 게 뭐라고?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다가 조금 지나면 몸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졸다가 이러니 이게 명상이 되냐? 깊은 경지가 되냐고. 그게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있음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 명상은 없음의 공부인데 하나의 있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있음에다가 마음을 집중시켜라. 그 있음이 뭐라고? 화두와 신의 이름, 그 다음에 진원, 주문. 알겠어요? 그게 어떤 있음이잖아. 주문이라는 거나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이름 자체가 있음이지. 그 있음에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되고 고요함이 잘 되더라. 근데 이 있음을 방편으로 해서 명상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가 문제라고? 지금 말했지만 연부를 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났을 때 부처님이랑 놀아야 된다고. 도도 묻고 도만 묻는 게 아니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응? 응? 나 잡아봐라 이런 것도 하고 놀아야 되거든요. 부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 절도 하고 별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 연불삼매는. 왜? 연불을 멈추자마자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고. 알겠어? 화두를 멈추자마자 마음이 흔들려 버려. 고요함이 깨져 버린다고. 그래서 화두를 멈췄을 때, 연불을 멈췄을 때 고요함이 유지가 되는 거는 뭐라고? 무념무상법인데, 이 무념무상법의 이 명상법은 더럽게 어려워.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원형불은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 맡긴다 그러는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무념무상이 그냥 되는 거야. 가만히 그냥 있을 때 가만히 그냥 바보처럼 있고 그냥 먹고 사는 건 난 지금 보살님들이 월 전기 현금 100만 원 하는 걸로 먹고 살거든. 재산도 없어. 응? 집이 8억짜리 집이 있다면서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평생 모으신 걸로 넘겨준 건데 이 집이 있다고 지금 건강보험료니 뭐니 떼거지도 엄청나게 나오거든. 나는 소득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보살님들이 월 정기연금 지금 누적해서 지금 100만 원 되는 거 그걸로 혼자서 먹고 살고 있거든. 그래서 그 장가가 생각을 못하지. 마누라 자식을 먹여 살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있거나 집 한 채밖에 없어. 돈은 없다고. 맨날 무슨 건강보험료씩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어이구, 웃기는 새끼들이지. 돈도 한 푼도 안 버는데 집 하나 있다고 아빠가 죽을 때 또 넘겨준 집 하나 있다고 건강보험료가 뭐 얼마나? 18만 원? 아이고, 네. 벼룩의 간을 뜯어먹지 이 나쁜 새끼들아. 저주를 지옥에다 보내야지. 어찌됐든 이야기가 엉뚱한데 그게 뭐냐면 연부처럼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연불도 안 해. 화두도 안 들어. 그런데 이게 무념무상이야. 이게 무심도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지야. 아무런 뭐 방편도 수단도 쓰지 않고 그냥 곧바로 무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념무상법이야. 그래서 무념무상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연불수행이 철신보살님 경우에 연불수행이 굉장히 잘 돼 있어. 내가 들어보니까 몇 마디 들어보면 알거든. 연불하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연불 공부가 잘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연불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면 부처님이랑 놀아야 된다고. 도를 묻는 것만이 아니고 부처님하고 놀 수 있어야 돼. 부처님이 놀아줘요? 놀아줘. 응? 야, 이 새끼야,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혼도 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놀아주거든. 그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불을 놔야 된다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근데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곧바로 꿈이 깨져버려. 금방 깨져.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뭐 금방 깨져. 오래 못 가, 꿈이. 응? 나타났던 부처님이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무념무상법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죠? 응?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공부가. 그래서 반드시 화두 공부나 연불 공부를 하신 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무념무상법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고요하고 이게 유지가 돼야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뭐 논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도 꿈이 안 깨져. 고요함이 안 깨져. 도의 꿈이 안 깨져. 도의 꿈이 개꿈으로 변한단 말이야. 번뇌망상으로 빠지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고요함이 무너져 버리면 진짜 도의 꿈은 이제 천한통으로 보는 세계다 그러는데 천한통으로 보는 그 신통력이 꺼져 버리고 그냥 일반인의 개꿈으로 바뀌어 버려 내용이. 이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벌써 3시 7분이네. 자야겠다. 잠이 안 와. 아까 낮에 잤더니. 여기까지 합시다.